75번째 시간, 제 128문과 129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 5계명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반부 내용을 보았고, 오늘은 나머지 내용을 또 좀 복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시편 19편 7절로 14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지난번 대열인문답 127문에서 권위에 대한 복종의 주제를 생각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께 감사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심정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그 위치에 두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위권세로 그 부모를 내 부모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존경이 나온다. 그게 안 있으면 왜 하필 어떻게 저렇게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이 내 부모인가,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태도의 결과로서 부모에 대한 그 경외의 힘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법에 거스르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게 굉장히 무거운 얘기로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을 따라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비약을 해가지고 그 부모라고 하는 그 5계명에 나오는 부모라고 하는 그 위치가 꼭 부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선생도 얘기하고 또 이 일반의 그 직장의 상전도 될 수 있고 학교의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저기 국가의 지도자도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 우연한 일로 저런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 됐네, 저런 사람이 내 상전이네, 저런 사람이 내 선생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환경 속에서 배우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사를 주장하셔서 그렇게 나를 때를 따라서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고, 첫째로 나왔든 둘째로 나왔든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첫째로 안 나오고 둘째로 나오고, 아니면 둘째로 안 나오고 첫째로 나오고, 그런 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만한 주님의 그 섭리를 이해한다면 이제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가 연약한 인생이라도 부모가 부모로서 자기 그 작은 달란트 갖고 그 일을 힘써서 하려고 하면 아주 존중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또 했는데요. 그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모니카가 그 시대에 그 속한 사람으로서 많은 연약함을 안고 있었지만 그 연약한 위치에서 그 아버지는 불신자고, 그런데 그 조그만 미력한 신앙 속에서도 이제 그
신앙의 표시를 다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이 30이 돼서 제대로 회개하기까지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준 거죠. 그렇게 숱하게 호랑방탕하게 살았어도 그걸 내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로서 그 아주 존경받을 만하게 그렇게 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다 어거스틴 선생처럼 훌륭한 선생은 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럼 뭐 어거스틴 저의 경우를 봐도 뭐 어거스틴 이상으로 더 부패하고 타락하게 살다가 주님을 영접해서 이 땅에 있게 되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 주님의 그 우리가 사랑을 늘 힘입어 간다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 공간 속에서 자기 직무를 다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카나다로 이주해 온 한 경찰관 장로님이었던 경찰관 또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요. 자기 이제 항상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자기가 집 주인으로서 원래 유대인들도 그런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주도적으로 손님을 대우하고 손님에게 마땅한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대를 이어서 이제 그 집안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 신앙이 이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를 세우셨다는 걸 알고 거기에 순응하고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계대를 이어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제가 또 한 가지 본 말씀,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얘기인데 R.L.B. 테이트라고 하는 남장로교 선교사, 그리고 매티 테이트라고 하는 그 남장로교 선교사, 남매가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막 한 20개 이상을 세웠는데, 나중에 서문교회 장로, 초대 목사가 되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금산에다가도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금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지주하고 그 집 머슴이 같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지주하고 머슴이.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성장을 해가지고 장로를 뽑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지주가 사실은 그동안 집도 다 내놓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도 짓고, 지금도 그 예배당이 있답니다. 기억자 예배당. 원래 남반 여반 갈라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가운데 커튼 치고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초창기 때 그런 예배당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를 뽑을 때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지주는 안 뽑히고 그 집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둘이 같이 이렇게 이제 태워져가지고 피택돼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그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교회는 주로 그 지주였던 조덕삼 씨 다 덕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지주니까, 그 지주가 교회를 나오니까 그 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성도가 돼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그런데 더 놀랄 일은 조덕삼이라는 그 분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가 아주 큰 일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는 나는 이 이자의 그 장로님을 윗권세로 알고 철저히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게 무마가 됐다. 그 아주 굉장히 위기였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은 얼마나 더 훌륭한 일을 했는가 하면 그 이자의 장로를 평양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목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되게 한 다음에 다시 그 교회에 초빙을 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섬깁니다. 자기 집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그게 아주 초대교회 그 테이트 선교사가 한 일이 참 큰 일인데 그것보다도 더 놀랄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상대적이고 뭐 이런 것에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그 순복에서 그 결과를 내신 것을 다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참 복되다. 그 조독삼이라는 분은 그 다음에 그 장로로 그 뽑혀서 이제 그 일을 한 거죠. 자기가 사비를 다 들여서 그 이자의 그 머슴을 그 신학을 시키고 모든 생활비를 다 대주고 그 이자이라는 분이 그 한국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저 잘 몰랐는데 교회사 배울 때 그 부분을 잘 못 배웠어요. 그분이 역대 총회장을 3번을 지낸 분이라. 신사참배 이후 이 나라가 분열되고 깨졌을 때 그분을 연이어 해방 이후에 2번씩이나 그 1920년대에도 총회장으로 뽑혔었는데 그 1946년 7년인가 아마 그때 다시 연이어서 총회장을 했어요.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질서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세워 가지고 그 사역을 했던 그런 인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그 생각해서 여기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 생각하고 이런 예화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부모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자녀로서는 그 부모의 말을 그게 자연법과 하나님의 법이 반대가 되지 않는 한 잘 따르면서 그 존경을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녀 밑에서 사실은 그 교만함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뭐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부모가 여러 가지 결핍된 점이 많죠. 이제 신세대로 올수록 구세대들 하는 행태를 보면 우리도 구시대의 아들들이라서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데 그걸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고 나를 아주 주님 못 믿게 하지 않고 주님의 언약백 어떻게든지 이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게 했으면 그게 가장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긍정적인 면들은 다 주께서 내신 결과로 보고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사실 다 흠을 뜯기 시작하면 이 교회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28문을 공부를 했는데 128문 문답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전적으로 소홀히 하는 것과 합당한 의논과 명령과 징계를 하는 그들의 인격과 지위를 시기하고 멸시하고 반역하는 것.
그리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과 완고하고 중상하는 모든 그런 행동으로서 윗사람과 그들의 통치에 대해서 수치와 불명예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7문에서 얘기한 거하고 굉장히 대조적인 내용이죠. 존경과 감사와 순종을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야 될 죄의 성향이 뭐냐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징계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 행하라고 하는 의무는 소홀히 하고 부모가 징계할 때 아주 대들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고르반 제도와 또 C.S. 루이스가 그 삼촌 악마 또 조카 스크루테이프에게 이제 그 거짓말로 미혹하는 그런 내용을 예로 들어섰었는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고 사람에게 대한 본분을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안 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이제. 뭐 형편이 어려워서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가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못할 수도 있고 다양하지요. 이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는 부모 앞에 무슨 조건이 없다고 했어요. 뭐 못난 부모는 공경하지 말아라 이런 게 없다. 예? 못난 부모, 잘난 부모만 공경하라. 그리고 지식 있는 부모만 공경하라. 돈 많이 벌어다 주는 아주 행복하게 해준 부모만 공경하라. 이런 게 없어요. 그 부모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거예요. 그 어떤 그 뭐 조건을 붙여서 부모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거 악한 거죠. 아주 악한 거예요.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려서 미혼모의 자식으로 나가지고, 뭐, 어쨌든지, 뭐 불륜으로 뭐 아이를 낳아서, 홀트에다 갖다 주든지 뭐, 그렇게 해서 외국 입양에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낳아준 것 때문에잖아요. 그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낳아서 버린 거 생각하면 사실 자식 입장에서 보고 싶지 않았을 텐데, 일반적으로는 보고 싶지 않을 건데, 그 부모를 낳아준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연약하고 실수가 많아도 크게 무슨 나를 가지고 뭐 앵벌이를 시켜서 뭐 악한 뭘 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뭐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사탕 발림에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탕 발림에 안 넘어가야 돼요. 굉장히 교묘한 말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당위를, 여러 이유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귀를 쏟으면 안 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한 행태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부모도 감사해야지, 사실은.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나왔고, 내가 주님을 알게 됐다면, 그 부모가 모절이건, 뭐, 가난한 사람이건, 뭐, 얼마든지 존경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코 그 부모가 때로는 감정을 실어서 징계를 했었을지라도 그걸 다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더 잘못해서 맞을 짓을 했는데 그만큼 맞는 게 덜 맞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당한 거죠.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로 생각하면 갖다 버려도 두 번도 안 돌아볼 그런 죄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는
낳았다는, 내 씨로 낳았다는 것 때문에 나를 쳐내지 않고 감싸 안고 왔다면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도. 그래서 부모의 말을 사실은 그 부모가 그렇게 제가 그 한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 그 술만 먹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두들겨 패는 거야, 애들을. 그러니까 이 애가 어려서 교회를 나가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깨어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술 취해갖고 골아 떨어졌을 때 몰래 가서 다리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자기를 두들겨 패는 거 생각하면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고 싶겠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엘리에 대한 두 아들들의 그 말 안 듣는 두 아들들 그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저들이 말 못 듣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말 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일반적으로 좀 연약하고 좀 결핍이 많은 부모지만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보다 더 기운이 없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함부로 하고 부모 말을 징계를 멸시하고 부모 말을 다 뒤로 던져버리면 그게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에게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그 심판적 상황에 스스로 자처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부모 징계도 무시하고 아예 제 멋대로 살아버리면 이게 되겠는가? 그게 이제 부모에게 수치와 불명예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결국 내 개인의 개인의 결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 얽혀 있잖아요. 부모와 형제와 또 하나님과. 그러니까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의 영예가 올라가고 우리 부모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자랑이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엄청난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 불순종하고 된 멋대로 살아가면 거꾸로 이제 하나님의 영예를 욕되게 하고 부모의 이름을 아주 땅에 떨어뜨려 아주 그 자식이 내 자식인 것이 이름이 올라가는 걸 싫어하게 만드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이 형제들에게는 얼마나 또 누가 되겠어. 적은 인원이라도 그렇게 주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고 그 자기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면 이게 위로, 옆으로, 아래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위로, 옆으로, 아래로 다 엉망 만들어 놓는 말로만 광내고 그러면 그거 참 위로 아래로 차라리 말 안 하면 욕이 덜 될 텐데 말을 하고 행치 않는 것으로 더 욕이 되는 거지 사실은. 아무튼 내가 그렇게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에 대한 그 태도를 그렇게 이런 아주 세 가지 부정적인 경우를 취하지 아니하고 127문에서 말한 긍정적인 내용을 잘 취하면 이게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이에요. 이웃에게는 진짜 참 얼마나 자부심을 심어주겠어요? 또 아래로 그 계대를 이어서 언약 백성의 그 계보를 이어서 그것이 나타날 때 우리 부모 중에 그런 분이 있었다.
하는 게 얼마나 참 감동이 될 일이겠. 아까 그 조독삼 장로 얘기를 했는데 그 손자들도 다 교회 장로들이 됐는가 봐요. 한 분은 그 교회 3대째 장로로 살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서울 국회의원도 했던 조세영 장로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 장례 치를 때 충격받아서 7일 만에 쓰러져 버려가지고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비서관이 서울시 의원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굴 제일 존경하냐고 물어보면 두 말도 안 하고 조세영 장로라고 딱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를 하나도 불편하게 하지 않았다. 어렵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해서 잘 살아가면 위로, 옆으로, 아래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설 시간에 누구 이름을 잘 거론을 안 하는데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우리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위아래 관계를 엉망으로 해버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참 추악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9문에 대한 내용, 지난 시간까지 거기 했는데, 나머지 129문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129문 문답을 같이 하겠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하여 행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하여 행해야 할 의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과 그들이 놓인 그 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복을 구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훈계하며 잘하는 사람은 귀히 여기고 칭찬하며 상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은 창피를 주고 꾸짖고 징계를 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신중하고 현명하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고 자신에게도 영예가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답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혹 있지 그 속에서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내용은 없나요? 예? 그 잘못하는 사람 창피를 주고 꾸짖고 징계를 하는 것. 이게 칼의 권세가 교회에는 없지만 가정과 국가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 일을 징계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정을 베리는 거예요. 이 교회적으로 이렇게 창피를 주고 모멸감을 주면 교회 나올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 교회에서는 권징을 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인내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이 교회에서 창피 안 준다고 마음대로 죄 짓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가정에서는 윗사람으로서는 이런 책무를 다해야 돼요. 그 가정과 국가에게는 칼의 권세가 주어졌다.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밥도 안 줄 수 있어요. 뭐 일시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죠. 책벌도 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사형도 시키는데 교도소 보내고 사형시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일. 그러니까 이 창피를 주고 이게 창피를 안 주는 게 이상한 거지. 가정에 그런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데 창피를 안 주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다시 그러지 못하게
물론 처음부터 대바람에 그렇게 창피를 주고 면박을 주는 건 안 되겠지만 기도하면서 안 들으면 책망을 하는 거죠. 아무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우선 여기 내용을 보면 윗사람의 의무가 매우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말은 부모의 소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부모가 소명을 통해서 자녀에게 끼치는 유익이 참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간단히 생각해 나가겠는데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녀에게 의무를 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그들이 놓인 그 관계에 따라서 행하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방법을 통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휘하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함부로 그 매를 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월권이죠. 함부로 남의 일에 그 집에 부모가 없다면 혹 모르겠는데 그 부모가 있는데도 옆에서 함부로 하고 그건 월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해야 될 일이지. 이를 달리 표현하면 소명에 따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화란에 굉장히 유명한 그 목회자가 있는데 최근에 아주 그분 글이 두꺼운 책 4권으로 나왔어요. 그 양반은 교회 행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암송하고 행장을 시작했다고. 거기에 자기 개인의 지혜와 능력이 들어가지 않도록 교회 일을 처리할 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입을 단속을 잘해야 돼.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입 단속이 안 돼요. 항상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을 얘기해도 꼭 자기 자랑을 끼워 넣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참 무지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도 꼭 남의 죄를 씻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 죄를 다 고백해야 된다고 그러고 시시콜콜 다 그거 고백해야만 누구를 보고 음욕을 품고 누구를 보고 어떤 물건을 보고 탐욕을 하고 그런 것까지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이제 인민재판식으로 그런 식으로는 아니죠.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고 사람 앞에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다 묵인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내용은 결코 아니에요. 이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어떤 질서와 예법을 쫓아서 해야 되는가. 주님도 그렇게 그 제자들을 너 하나하나 꼬치꼬치 잘못했지 이렇게 해서 밀어붙여서 예수 믿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을 다 베풀어 놓고 때를 따라서 이제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시시콜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불의의 세계 혀를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먼저 주신 그것을
명하십니다. 주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소명을 이루고 나가면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틀림없이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질 게 없어요. 나는 뭐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학벌도 없는데, 나는 뭐 어학도 짧은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주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을 보면 뭐 궁정에서 학자로 있었던 사람도 있고, 저 목동 일을 하다가 부름을 받은 아모스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님이 쓰시려고 하실 때 나를 들여가는 게 중요하지,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나으니 넌 더 못하니, 내가 더 많이 아니까 너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내용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리하게 또 행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거를, 나는 언어적 은사가 없는데 그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그걸 잘 써서 살아가면 되지. 이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하면 가랭이 찢어지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 은사대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뱁새는 뱁새대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살아가는 거고, 황새는 황새대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높이고 살아가는 거지. 서로 비교해 보세요. 그게 탐욕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얻으려고 하면 그 탐욕이라고 했어요. 전도자가 사람이 이웃을 시기하며 탁월한 일을 행하려 한다는 말씀으로 타락한 세상의 현실을 얼마나 생생하게 폭로합니까? 탁월한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기심에 의한 것이라면 자신도 불행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된다. 만든다. 다른 부모는 자식에게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주는구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부모로서 그 소명을 다해가면 됩니다. 내가 학식이 짧아도 짧은 속에서 초학문답 가르치고 하이델베르크 가르치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고 그거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원어로 모르고 원문으로 몰라서 못 가르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을 기대하신, 신앙으로 하는 걸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일이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은 때로는 무서운 그런 현실이, 힘겨운 현실이 될 수도 있지만, 신자는 그런 현실 중에서 좌절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신 소명을, 내가 70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그 소명을 이루는 일을 해야지. 그 70년 동안 허비한 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소명을 이루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지, 자기 꾀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당장 부자가 되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더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현실 가운데에서는 힘겹지만 견딜 뿐만 아니라 그 현실이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께서 가난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도 될 것입니다. 그처럼 자녀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서 자기 자랑 할 것도 없고 자기를 비하할 것도 없어요. 가령 자녀가 다르고 내 자녀도 다 다른데, 다른 자녀와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셨으면 그 자녀에게 부모 노릇을 하는 게 소명이에요. 다른 자녀에게 요구되는 그것을 내 자녀에게 요구할 게 없습니다. 내 자녀가 좀 모자랐어도 그런 걸 다른 자녀, 잘난 자녀하고 비교해가지고 너 왜 그렇게 못하냐고 요구할 것도 없다.
중요한 것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 자녀가 믿음으로 그 소명을 자각하고 그 소명을 이루고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로서 할 일이죠. 혹시라도 자녀에게 소명을 이루도록 하기보다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 해야 할 거예요. 그게 아까 자식을 인신제사 드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험악한 세상에 그냥 나가서 열심히 너 뒤처지지 않게 살아가지고 뒷굴리지 않게 지금 살고 부모도 공경해보라. 그 자식을 다 팔아먹는 거예요. 자식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그 코앞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식을 그런데 내놓고 자식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건 하나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거나 요구하고 그게 잘못된 것이다. 얼마나 냉혹한 사회인지 알기 때문에 잘못하면 낙오하기 쉬운 그런 사회인지 알기 때문에 내 자녀는 덜 고생하고 덜 어려움을 겪게 하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신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염려할 사람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손에 다 맡기고 이 짧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 자식에게 그걸 시켜야 돼. 아까 시편 그 19편에 나오잖아요. 금, 곧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라고. 금 떨어졌는데 그냥 돌같이 여기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금보다 그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흘리고 사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걸 진짜 정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내 자식이 잘나도록 하려고 그런데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는 돈 10,000원 헌상하는 것도 주저하고 말이야. 그게 신자 부모가 할 태도인가? 필리핀 선교 갔다 푹 맞고 오신 그 목사님이 자기 자식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런 데는 열심 내고 하나님께 진짜 열심을 안 내는 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하면서 다른 거 아이들 치장하는 데는 하나도 아끼지 않고 한다고 엄하게 책망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대요. 그러니까 요즘 진짜 신자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렇게 신자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가르치는 부모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 짧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것을 행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 알고 자녀도 이 사회에서 유력하게 되고 이 사회에서 잘되게 하기보다는 어려움이 많더라도 꼭 하나님 나라에 꼭 소망을 두고 살도록 권면해야 할 거죠. 이렇게 자녀를 대하고 자녀에게 부모의 소명을 이루고 나가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옷 입히고 비싼 학원에 보내는 것이 반드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어려운 살림에 제대로 옷도 못 입히고 남들 다니는 학원에는 못 보낼지라도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대개 부모가 연약한 인생이라 그 마음이 좁아지기 때문에
자녀를 잘 못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어려운 현실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행하면 그 마음이 여유 있게 돼서 자녀를 잘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가난해도 크게 위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라 가난하게 된 그 부모를 존경하지 않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경험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입니다. 당장에 돈이 필요한데 마음이 답답하고 위축되기가 쉽습니다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겸손히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시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지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매일 이런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있어도 돈이 없이 가난해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많이 있어도. 그처럼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낱 인생에 불과한 까닭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선한 것과 특별한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 주실 것을 구하는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내 것으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한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난 내가 벌어서 내 자식에게 내가 필요한 거 준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날마다 자녀의 건강과 안녕과 특별한 믿음의 장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선한 것을 내려주시되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늘 허락하실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욥이 그런 점에서 아주 모범이 됐어요.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 그 잔치를 치르고 난 뒤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신령했으면 그 잔치 중에 혹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식들이 취해지고 뭐 알 수 없이 재산이 다 없어졌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다. 평소에 그런 게 없었으면 그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런 태도가 나오겠습니까? 물론 아직 하나님께 대해서 다 알지 못해서 중간에 뭐 난 나를 저주하기도 하고 또 불평했지만 그거는 불신앙으로 그런 건 아니고 너무 힘드니까 연약함 속에서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복되고 나서도 그 자기 친구라고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회개해.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줘. 이런 식으로 말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를 해주잖아요. 대신 제사를 중보해주고. 그러니까 이 욥처럼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이 욥이 참 부모의 소명을 잘 감당했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일날 와서 이 몇 시간 관계 맺고 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평소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 그냥 애들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진짜 신앙 있는 부모라면 거기 내버려두지 않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잘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하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자녀를 교육시켜 주시고 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뿐이다. 나는 물을 주고 누구는 씨를 뿌리고 그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방적으로 내가 아는 걸로 밀어붙여가지고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녀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공고도 적절하게 되고 훈계도 제대로 될 것입니다. 가르치려면 마음이 앞서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자존심이나 내 체면 때문에 자녀를 권고하고 훈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직분자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서 주님 앞에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그 책무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소명의 의식 위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그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시지만 또 나를 들어서 쓰시니까 내가 친족을 돌보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겠지 하고 내 책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 부모로서. 그러면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 당연히 이제 위로, 옆으로, 아래로 다 그 책무가 있지 않아요? 여긴 지금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보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 물론 자기가 이제 수족이 어디 장애가 있어서 아니면 질병이 있어서 누워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그런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여건도 다 되는데 그 힘들어서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불신자보다 악한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요. 그런 사람은 믿음을 배반.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은혜를 얘기해도 믿음을 배반한 사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남편을 잃은 여인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가족 중에 이처럼 어려운 형편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면 악한 것이다. 그처럼 영광스럽고 고귀한 직분을 받은 사실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소명을 잘 이루게 될 것입니다. 대열의 문답은 같은 이유로 부모더러 신중하고 현명하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덕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게 참 이게 문제예요. 말만 하고 모범적인 행동도 안 보이고 주님의 은혜만 얘기하고 이건 율법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윗사람으로서는 자신의 내가 진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가 은혜 받은 사람 부모로서 그걸 늘 점검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반성, 우리가 평생 반성해도 다 못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내가 고범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말에 순종하기를.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주님의 뜻을 조차 행하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의 소명을 이룹니다. 그냥 부모의 자리에만 앉아가지고 부모로 한 일도 없는데 부모의 권세를 다 누리려고 하고, 그건 거짓 선지자하고 똑같아. 거짓 목자하고 똑같아. 오히려 내가 다 해줘도 못 해준 걸 느끼는 것이 정상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다 해줘도야 내가 한 게 없다. 너를 위해서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는 게 부모의 그 소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한 태도예요. 그런데 한 것도 없으면서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나? 이렇게 나가면 이게 거짓 선지자하고 똑같다니까. 부모의 소명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속에 자기 영예도 취하게 되는 거죠. 곁다리로. 그렇게 계시록에 보면 장로들이 그런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 받은 걸 다 주님께 던져드리잖아요. 받은 걸. 이게 어떤 학자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도 위하고 내 영광도 세울 도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도리는 없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영광을 덧입는 건데 그 영광을 덧입어도 그걸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하게 그 영광을 행한 사람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심성이 되는 거예요. 그 잠언 31장 29절 또 3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고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해서 이런 칭찬을 받는 거죠. 어머니와 아내로서 소명을 잘 이루어가는 여인은 자식들이 감사하고 남편이 칭찬할 것입니다. 여인의 소명은 주로 돕는 역할이고 그 활동이 사람들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자식과 남편이 알고 무엇보다 하늘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어요. 기뻐하고. 그런 부모가 돼야 아랫 사람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다. 조금 해주는 거 가지고 내가 누구 부모보다 더 한다고 하고 잘하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부모는 현숙한 부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